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 외우셨죠? 저도 외운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연합의 믿음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까지만 연합하는 믿음, 연합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완투 기억나시죠? 완투. 예.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의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관련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연합으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걸 영접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가시고 그분이 충만히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를 물어봤을 때 아주 쉬운 대답, 하지만 심오한 대답, 먹고 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려고요.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믿음의 차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연합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중에는 종교적 믿음도 있어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고 성령도 체험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분이 주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연합한 믿음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증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내 믿음을 확인한다 그랬죠.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를 시시때때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지난주에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했어요. 하나는 내적 확신이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들려져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연합은 혼합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혼합은 경계를 무너뜨려서 섞는 거지만 연합은 내가 있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성경은 예수님을 머리로, 여러분을 몸으로 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가 가지로, 절대 의존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로서, 신부로서, 그리고 몸으로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죠?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또 끄덕여서 또 설교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지만 오늘까지만 할게요. 연놈의 믿음 한 가지만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우리 인생이 이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삶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굉장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백해온 신앙 고백이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뒤에도 좋은 신경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이델베르크도 나오고 벨직 신앙 고백도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나오고 굉장히 니케아 신조도 나오고 굉장히 많았지만 그리고 굉장히 탁월하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요.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끝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쭉 보다 보면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불균형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막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아주 짧고 굵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더 짧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맺으시는 교회, 부활, 영생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뒤에 있지만 굉장히 짧고 굵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큼은 굉장히 길어요.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예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아직 한숨에 다 못해요. 이거를 쫙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길까? 왜 하나님은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을 주셨는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왜 이렇게 길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맞아요,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여러분의 삶이 연합되어야 돼요. 그 신앙 고백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 신앙 고백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막 주문처럼 막 읽어치웠던, 외워치웠던, 그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기냐면 그것은 범상치 않다. 그 신앙 고백에 너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주님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도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성이 있어요. 신적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신성과 인성이 통합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며 신성과 인성이 통합된 존재로서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성경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펼쳐져요? 예수님의 인생이 펼쳐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그냥 예수님 그러셨죠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기독교적 신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다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이 고난받으사였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의 삶이 고난받으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내 옛자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하여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이 삶의 운명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도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간증을 할 때 보면 이 연합된 삶에서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한 간증,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신 부활의 삶에 대한 간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삶에 대한 간증, 소망의 삶에 대한 간증, 주님께 순종한 삶에 대한 간증, 그 다 뭐냐면 예수님의 삶에 참여한 그 어떤 것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사주팔자를 보거나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의 운세와 운명은 요거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니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삶에 연합되어서 그분의 운명에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내가 정말 제대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런데 나시고와 죽으시고 사이에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고난받으사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분의 모든 삶은 무엇이었냐? 고난받으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부활 생명받고 영광 속에서 이렇게 승천하고 이러고 싶지만 다 이건 원하는데 요것만 딱 빼놓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요. 고난받으사만 빼놓고. 주님 다른 거는 다 연합하겠는데요. 고난받으사는 연합하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 다시 오심의 영광까지 참여하려면요, 제일 먼저 고난받으사에서 연합이 되셔야 돼요. 연합이 되셔야 돼요.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인간 정말 나쁜 인간, 이원영 같은 인간,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걸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죄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죽이고 싶은 마귀의 그런 마귀의 어떤 대표. 인간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간의 대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지금 말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간의 대표, 마귀의 대표로서의 지금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런 대표성을 상징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간과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그 죄성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고난받으사의 인생에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를 확인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만사형통하고 있는가? 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확인해 갔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을 받을 거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고난에 참여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만사형통해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뭐든지 잘 풀려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고난받고 있어요.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저처럼 고난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뭐라고요? 특권이래요.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목사님 왜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이 와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이제 10월 31일이 할로윈이잖아요. 근데 10월 31일이 원래 어떤 날이에요? 저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 그 정문 앞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95개 저 방방문은 카톨릭 교회를 향해 면죄부와 거짓된 교리로 막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은 무엇인가를 딱 보여주는 게 95개 저 방방문이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들어만 봤나요 혹시? 안 읽어보고? 네. 그 95개 저 방방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끝에 있는 4개의 그 반박문 내용을 제가 읽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여기 말씀 보시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9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고 평안하다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십자가를 강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십자가 강조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야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이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 당신이 죽으세요. 다른 사람 매달리지 말고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세요. 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세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 설교하면요, 이제 불편해서 못 오겠다 그래요, 이제. 그런데 루터가 뭐라고 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썩었냐면,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평안하다. 인간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4번에 모든 신자들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또 지옥 같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형벌 가운데 죽음을 잃지라도, 심지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5번에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보다 값진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할지어다. 보다 많은 값진 고난을 통하여. 요거를 영어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confident of entering into heaven이에요. be confident.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갖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이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좋은 일만 있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be confident. 자신감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고난받을 거예요? 예, 아까 우리 박태훈 장로님이 주님, 저희가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저희 거기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복음으로 살면 고난을 받아요. 복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면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려가면, 낮은 자와 함께 동행해 주려고 하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 함께 살아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사는 것,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상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나와 다른데 나와 다른 색깔의 죄로 막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고난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줘도, 기도를 줘도 결국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해요. 십자가의 용서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누구를 용서하는 거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으켜주는 것, 부활의 은혜와 생명을 그를 일으켜주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그를 격려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경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많은 값진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는 그 고난은 많은 값진 고난이고,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현대처럼 고난에 약한 교회를 본 적이 없다. 현대처럼 고난에 약한 성도를 본 적이 없다. 현대처럼 고난을 값진 하나님의 선물, 특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리스도인을 기독교 역사상 본 적이 없대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모든 기독교의 진짜 참신자들은 고난을 선물로 여겼어요.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증오하고 혐오해야 될 대상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 앞에서 고난은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치워져야 될 것이에요. 흉물이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고난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목표가 행복인가요? 그건 결과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불행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연합할 수 있었다면, 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됐다면 하나님 감사하지요.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면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기 때문에 고난이 항상, 그래서 오늘 보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값진 고난을 통하여, through예요 다 고난이. 고난이 뭔 거예요?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한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예요. 더 많은 쓰나미 같은 세속화가 몰려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어둠의 시대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숙명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때만 가능해요. 고난을 특권으로 받아들일 때만 십자가 예수를 붙드는 참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고난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에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근데 이 죽으심과 부활은 항상 함께 가요.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생명은 항상 함께 가요. 공존해요.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그의 죽으심과 연합, 그의 부활과 연합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 죽었고 죄에게 종노릇했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거기에 함께 죽었네요. 내 옛사람이.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죽었네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옛사람이 죽었네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그 옛사람이 죽었네요. 컨트롤하고 싶은 내 옛사람이 죽었네요.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 내 옛사람이 죽었네요.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싶은 내 옛사람이 죽었네요.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싶은 내 옛사람이 죽었네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와중에서 그 옛사람이 제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연합한 제가 살았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저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와 연합한 저는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와 연합한 저는 주님께 다스림받고 싶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저는 주님의 온전한 지체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죽음과 생명으로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으로. 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도 연합되어 있죠. 자기중심적 사랑이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나만 바라보는 사랑이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나 중심적으로 사랑해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감동적인 글절이라.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고 싶은 죄의 몸에, 죄에 순종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네가 나에게 좋은 걸 준다면, 내 말을 잘 들어준다면, 나에게 유익하다면, 나를 기분 좋게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사랑을 줄게 이래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조건적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으면 사랑을 줄게. 이게 조건적인 사랑인데 그걸 율법적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나름의 기준을 그 성경의 기준이든 내 인생의 기준이든 나름대로 기준을 주어서 이렇게 하면 사랑을 줄게. 이게 율법적 사랑인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율법적 사랑에서 죽었어.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실 수 있는, 너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할게.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게.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 사랑이 죽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가운데도 부활하시기 바라요. 예, 조건을 가지고 목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하니까 예수 믿는 건 고난이죠. 하지만 기쁨이죠. 예수 안에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니까. 진짜 사랑을. 예수님 절대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 내 팔뚝, 내 사람들, 내가 쌓아놓은 거, 그런 거 의존하지 않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 깨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죽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건 부르진 않을 건데요. 이 찬송가가 딱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죽음과 삶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고 구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하여서 사셔야죠. 영광의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과 연합하여 성육신적 삶을, 함께하는 삶을, 십자가의 삶을, 부활의 삶을, 성령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연합하여 살다 보면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영광의 그날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